단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통해서 받을 은혜를 다 받았어요.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잠시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침묵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Let us pray with the silence. The singing the Jesus Christ.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소망에 속기 마련이며 누구나 기대하는 것에 사기를 당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했던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소망에 속기 마련이며 자신이 기대하는 것에 사기를 맞기 마련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슬픔은 소망을 상실한 데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데서 찾아온다. 그 사람은 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소망을 바라보는 존재. 우리의 그 존재의 본질이 소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전부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마침내 승리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국의 한국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신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신학대학교가 원래는 수유리에 있었습니다. 강북구 수유리. 이제 지금은 이사 갔는데 경기도로. 그렇죠? 우리 장조국 집사님 잘 알죠? 한신대. 집에서 가깝죠? 뭐라요? 친구가 거기에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원래 수유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한신대 늘 자주 이렇게 찾아가서 놀기도 했는데 그 한신대에 그 안병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병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독신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갔다 오시고 나셔서 독신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홀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딱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장가 가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어머니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장가를 가셨는데 46세 장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독자였기 때문에 유교적인 그런 소망이죠. 혈통을 잇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 자녀를 낳기를 원했는데 46세에 결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자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안병무 교수님 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리 오래 못 살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해줬던 그 날짜에 임종을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임종 때가 됐는데 안 죽으세요. 그 다음 해가 이제 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또 돌아가시겠지 임종을 준비하시는데 또 안 돌아가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가 또 됐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안병무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신 박영숙 여사가 있었습니다. 한때 이제 평민당 부총재도 하셨던 분인데 안병무 교수랑 10살 차이예요. 근데 그 박영숙 여사가 임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36세 결혼을 해서 거의 40 가까이 돼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년들 40 가까이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임신을 했어요. 10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안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말기암에도 안 돌아가시고 드디어 출산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들을 낳는데 그 안병무 교수님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고 소리쳤어요. 만세! 하나님 만세! 그리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만세를 보고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면, 사람이 마음속에 그 큰 소망을 갖게 되면 죽음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자연법칙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의학적인 생명은 끝났지만 그 마음의 그 소망이 그 어머니의 그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환영을 하냐면 거의 열광적으로 환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 위에 펴가지고 그 더러운 길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뭐냐면 제산 목록 1호예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 제산 목록 1호예요. 그것을 다 펴가지고 바닥에 까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왜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그들이 수천 년 동안을 기다리게 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가 전해줍니다.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저분은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고통과 억압과 속박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제가 소리치면은 여러분이 너무 놀랄까봐 제가 소리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외칠 수 있는 그 큰 소리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도 한번 불러볼까요? 호산나 한번 3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소리칠 줄 몰랐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만을 들었을 뿐인데 그분을 영접을 하면서 열광적으로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제 좀 잘 되는가 싶으면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도 생기고 뜻하지 않는 괴로움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적인 외적인 그런 고통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함성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함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목 놓아 한번 울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분은 말 못할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구원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전인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의 육체의 구원, 우리의 마음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이 오늘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외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특별히 2가지를 함께 나누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첫 번째 소망은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을 하셨어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이
기독교를 몹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썼던 책이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무신론자들의 필독서입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마치 바이블처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당하게 생각하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었던 버트란트 러셀이 81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BBC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버트란트 러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별세하실 날이 가까워 오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때 러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냉혹하고 피할 수 없는 절망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냉혹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절망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했던 사람에게는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소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그리고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 집을 예수님이 지금 건축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이 다 건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집이 없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을 위한 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나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 소망을 준비하셨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소망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했던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거부했던 어떤 사람들은 화형에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과 이 순교를 피해서 지하 500m 깊은 곳에 땅굴을 파고 그곳에 들어가 숨어 살았습니다. 그 터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고고학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그 지하 동굴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것을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으로 카타콤. 여기에 들어가 살았어요.
햇볕이 들지 않고 이 동굴에서,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250년간 세대를 거듭해서 이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살았어요. 로마가 멸망당할 때까지.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이 동굴에서 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이 카타콤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평균 수명이 30년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영생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고초와 고통을 그들은 달게 받았습니다. 이 신앙을 위해, 이 믿음을 위해,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해 초대 기독교인들이 치러야만 했던 그들의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소망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 카타콤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소망을 벽화에 그림으로 그렸어요.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갑바도기아 그 카타콤에서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동굴에 살면서 그들의 소망을 그림으로 그렸던 벽화를 발견을 하는데, 그 벽화에 세 가지 심볼이 발견이 됩니다. 그들의 영생의 소망을 담은 세 가지 심볼. 첫 번째는 물고기 심볼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물고기. 이걸 그렸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 이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헬라어로 익투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익투스. 이게 물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라는 이 익투스를 왜 그렸냐면, 그 익투스의 알파벳을 대문자로 해서 그게 첫 글자로 다 의미가 있어요. 익투스가. 익투스가 뭐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거를 할 줄 알면 여러분은 헬라어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만 외우면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 첫 글자를 모아놓으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예수스는 뭔지 알죠? 예, 예수스는 예수. 크리스토스는 뭘까요?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물고기는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를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이 물고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가 나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렸냐면 물고기를 그렸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광장에서 만났는데 물고기를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물고기를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떤 사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물고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자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들의 심볼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카타콤에 발견됐던 두 번째 심볼은 바로 선한 목자 심볼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선한 목자 심볼. 이걸 벽화에 카타콤에서 그렸어요. 이 선한 목자 심볼을 왜 그렸을까요? 우리가 이 지하에서 30년도 채 살지를 못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화형을 당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자의 밥이 되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것을 이 그림으로 그들의 소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발견됐던 심벌은 뭐냐? 돛 심벌입니다. 닷, 앵커 심벌. 이게 십자가고 이게 뭐냐면 앵커, 닷이에요. 이 닷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에 닫히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렸던 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거예요. 그분은 우리들의 닻이다. 죽음의 파도도, 절망의 파도도, 핍박의 파도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마침내 천국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소망을 담아서 그 카타콤에 그들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그 천국으로, 그 아름다운 그 거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낙심이 들 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살면서 삶의 위기와 고비를 당할 때, 여러분도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닻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망을 그리지 마십시오. 낙심을 그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진리를 담은 이 영생의 소망을 담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바나 리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나 리서치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인들의 93%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18%만 매일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담고 약속을 담고 영생의 소망을 담은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카타콤에 들어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 그림, 어떤 사람은 선한 목자 그림, 어떤 사람은 닻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영생의 소망을 가슴속에 새긴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산시키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의 파도를 만나고 고통의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키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들이 카타콤에서 그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인 아담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퀸스 아담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평생 매년 성경 통독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 아침에 기상하여 1시간 동안 성경 4장을 읽었다. 그렇게 하루에 4장을 읽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성경 1년 통독이 가능했다. 성경은 내 인생관, 역사관, 도덕관, 구원관, 정치관 형성에 지대한 도움과 지혜를 주었다. 여러분, 대통령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바쁜 대통령도 하루에 1시간 성경 4장을 읽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에 4장씩 꼭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그것을 유산시키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매일 이 성경을 읽고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의 이 닷줄을 강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쁨 충만하게 살다 오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 주간 우울 충만하게 살다 오신 분 있습니까? 하프 앤 하프. 하프 앤 하프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 최고의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뉴잉글랜드 패트리엇 팀이 또 결승에 올라가서 또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준우승을 했어요.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식축구 아메리칸 이 풋볼에서 지금 현역 최고의 스타, 최고의 선수가 누굴까요? 탐 브래디입니다. 탐 브래디. 미국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명함을 내밀 수가 있어요. 탐 브래디가 지금 최고의 지금 스타인데, 이 탐 브래디가 여러분 뉴 잉글랜드 패트리엇 팀을 데리고 6번을 슈퍼볼을 진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5번 우승을 시켰고 MVP를 4개나 받았어요. 한마디로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에서 이 탐 브래디만큼 최고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돈과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이 탐 브래디가 CBS 60 Minutes라고 하는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탐 브래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 개의 슈퍼볼 우승 반지,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나는 왜 아직도 인생의 의미와 행복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탐 브래디가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탐 브래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I wish I knew. I wish I knew. 정말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갖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었을 때 그 기쁨이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으십니까? 반면 독일 나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존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처해진 환경을 향해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자유는 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담한 환경 가운데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가 굳게 선택했던 삶의 태도가 있었답니다. 이런 삶을 선택했어요. 나는 어떠한 비극적 환경일지라도 신앙을 잃은 채 절망하지 않겠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을 잃은 채 절망하지 않겠노라. 그는 깨진 거울 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하고 벽에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비록 지금 여기서 내가 태양을 보지 못해도 태양이 있음을 믿고, 사랑의 온기를 못 느껴도 사랑을 믿으며, 의심과 불신의 구름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사람이 600만 명이 죽어갔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믿음, 이 소망,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거기에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거기에서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과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년 전 타임즈에서 21세기 최고의 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프라 윈프라가 선정이 됐습니다. 토크쇼의 여왕, 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오프라 윈프라가 21세기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로 타임즈는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프라 윈프라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라는 태어날 때부터 사생자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는 사촌 오빠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0대 때에는 이러한 성적 학대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 10대 때 오프라 윈프라는 사생아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이 아기가 2주 만에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으니까 이 오프라 윈프라가 10대 때 죄책감에 시달린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마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오프라 윈프라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앙을 갖게 되죠. 그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불행,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오프라 윈프라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고난을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려운 난관을 당할 때마다 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매일 밤 자기 전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행복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행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긍정적인 힘으로 행복의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렸다는 거예요. 카타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를 그리며 선한 목자를 그리며 닻을 그렸던 것처럼 이 불행 속에 자신이 낙심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 속에서 행복의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이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막과 같은 고통, 광야와 같은 그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와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는 이 불행을 행복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불임한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소망을 출산하는, 열매를 출산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을 때 소리쳤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홀리위크가 시작이 돼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로 나오십시오. 우리 찬양팀이 찬양도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잠자지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로 나오십시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으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여러분의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분들, 내일 아침 교회로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어찌 저들이 구할 줄 모르냐, 아뢰 줄 모르냐, 기도할 줄 모르냐.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소망의 통로입니다. 응답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 아침에 일어나 고난주간 주무지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뢰야 하는 줄 알면서 아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고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기적의 통로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통로요, 아버지 은혜의 통로인 줄 알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더 큰 죄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뢰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잃어버린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 이 찬양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